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바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뭔지 아세요?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이 컴퓨터의 부품을 더 최신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좋게 만드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레이드를 업 시킨다. 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수준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뭘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감사의 수준을 올리자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업그레이드하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업그레이드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왜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평상시에 감사를 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면서 이때만큼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감사의 태도에는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감사라는 거죠. 보통 수준을 넘지 못하는 평범한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런 사람의 그런 태도의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이면 보통 사람은 되지만 그렇게 평범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칭찬은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냥 정말 그냥 평범하게 그런 평범한 감사만 해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박국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감사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맹위를 떨치고 있던 그 애굽이 세력을 잃게 됩니다. 이집트가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이제 세력을 잃게 되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도요, 이제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애굽도 집어삼키고 아수르도 집어삼키고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강력한 군대를 무기로 이제 남유다, 유대 지역을 또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하박국은요,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린다. 그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불안하고 또 두렵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본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외세의 침입 속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까지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정말 이 긴박하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르고 전쟁 중에 감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한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이 악화될 때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축복받았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이 닥쳐올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이 인내를 낳고 결국에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필수적으로 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양식이고 포도는 음료수인 포도주의 주재료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 되고요. 또 이 각종 식물들 또한 식량입니다. 양도 없대요. 근데 양은요, 우리에게 옷을 주는, 양의 털로 인해서 옷을 만들고, 또 소도 없는데요. 소는 밭을 가는 일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양식도 없고 음료도 없고 기름도 없고 옷도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해야 되는 제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표현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들의 이 쌀독에 쌀이 똑 떨어지고 옷장에 옷도 없고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학교 성적은 꼴등이고 돈도 바닥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없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의 쌀이 없고 옷이 없고 돈이 없어도 나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요, 어떤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지명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에 의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 또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 동네의 안악들은요,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또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을 너무 좋겠다. 이쪽에 한쪽에서는 따뜻한 막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또 차가운 물도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 관광객들이 부러워하면서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한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이 부패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이처럼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끝까지 불평불만하고 끝없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나의 자아와 나의 그런 본성은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약한 본성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맨날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계속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본다면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에 우리들의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에 하는 감사, 우리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없어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물질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평범한 감사 혹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날마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